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싶은 모든 나라 조라리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모두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우리 열방에 선포합니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님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에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의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더 큰 소리로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이. 사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이십니다. 할렐루야.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모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 싸우니 주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영광이 주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대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의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끊어졌던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여졌던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교적 비전을 발견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카운트다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카운트 집회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대학 청년들 모두 환영하고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에다 그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남쪽에다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하고 말하겠다. 아무리 멀어도 내 아들들을 거기서 데려오고 땅끝에서라도 내 딸들을 데려오게 하라.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눈이 있어도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귀가 있어도 귀가 먹어버린 사람들을 출두시키라. 그 자리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였고 모든 백성이 모여 앉아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고 누가 예전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느냐. 있다면 증인을 데려와서 자기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 하고 말하게 해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세 번째 집회에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남미월십 찬양팀 램프의 창립자이시고요. 저희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께 가까이 수많은 명곡들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죠. 우리 박지원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시간 나오셔서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8살 때 한국을 떠났어요. 부모님이 선교사셔서 한국을 떠났는데 한 48년이 지난 1년 반 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참 한국에 대한 기억이 너무 돌아오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고향에 대한 또 귀소 본능이라 할까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한국에 오면 모든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돌아왔는데 저는 너무 심각한 충격을 받는 그런 문제를 보고 참 너무 가슴이 요즘 아프고 있어요.
문제가 저는 정치적으로 양쪽 진영으로 갈려서 좌우로 싸우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긴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을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같이 가슴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왔냐 하면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 거짓을 믿음으로 생겼습니다. 반만년 동안 한 가지 거짓을 굳건히 믿은 게 이런 결과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존재 가치를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올려라. 이것이 인생 성공이야 이놈아. 너의 존재 가치를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올려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올려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근데 왜 믿어요? 왜 믿냐고? 왜 그렇게 굳건히 믿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냐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의 구조를 보면 압니다. 첫 번째, 학교. 여러분,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올리려면 학교 가면 교육은 다 경쟁 위주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교육은 다 경쟁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파라과이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갔어요. 갔더니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한자, 사자성어도 많고 너무 어려워서 그 사이에 이제 사귄 친구한테, 순진하죠. 외국에서 자랐으니까, 친구한테 나 너무 강의가 어려우니까 수업 노트 좀 빌려준대 그랬더니 얼굴이 완전히 바뀌더래요. 어떻게 그런 거를 친구 사이에 요구할 수 있니? 그랬더니요, 저는 더 충격이 그 옆에 파라과이에서 온 다른 동생이었어요. 언니, 난 더 심한 거 당했어. 언니, 내 친구 걔는 빌려줄 공책을 따로 만들어서 줬어. 빌려줄 공책을 따로 만든대요. 여러분, 저는 그 빌려준 공책을 따로 만든 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너 진짜 똑똑해. 우리 딸 대단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나라가 온통 경쟁입니다. 왜? 내 존재 가치를 올리려면 상대적으로 남보다 뛰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존재 가치가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학교도 교회도 직장도 다 경쟁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경쟁은 관계의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관계를 잘못 맺는 치명적인 요소가 경쟁입니다. 우린 정말 관계를 팔아먹고 경쟁을 샀습니다. 왜? 인생 성공하려는 그 목표 하나, 그 거짓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만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걸 믿어왔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인간은 이걸 믿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오면서부터 이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 DNA에, 우리의 피에 섞여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도 너무 뻐젓하게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끝까지 복을 받고. 저는 이거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발 문제의식을 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온통 하나님에게서 나로 끌어오게 하고 있고, 온통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웃을 이용하고 그 이용 가치가 있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계속될 것입니다. 교육은 절대로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게 왜 1, 2, 3등 뽑아가는 말도 안 되는 도구로 전략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정말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근데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제가 받은 지난 모든 신앙적 경험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얕게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얘기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첫 번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 외 모든 피조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직접 손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없어지면 또 말씀하시면 생겨요. 근데 직접 손으로 만드신 인간은 없어지면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만들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성입니다.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존재, 그 어떤 다른 사람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 온 우주 만물 중에 한 명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있나 보다, 왔나 보다. 천배나 더 어려운 일이 지금 내 옆에 생겼습니다. 왜?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갑자기 하셨을까요? 전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계획하실 때부터 인간과 하나 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갑이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꽉 찹니다. 여러분, 장갑 속에 발이 들어가면 꽉 안 차고 펴요. 왜냐하면 장갑은 손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꽉 찹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형상으로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나 너와 하나 되고 싶어. 세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이 자리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 남녀 여러분, 결혼이 이 자리를 채울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가 비니까 외로움을 자꾸만 느끼니까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여러분, 결혼해도 외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해도 외로워요. 제가 이렇게 찬물 뿌려서 죄송해요. 근데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큽니다. 모르고 가면 배우자한테 날 외롭게 만들지 마, 날 외롭게 만들지 마, 계속 이러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도 외로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외로움을 해결하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창조하신 이유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안에 각자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자리를 다 채워서 완성이 될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그림은 교회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내려옵니다. 다 내려왔을 때 요한이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전이 어디냐고 했더니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요. 여러분, 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전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리를 깨닫습니까? 자,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이거라면 부르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됨의,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귐이 너무 좋아서, 이 사귐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콜링, 다 이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아서 너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래? 여러분, 이걸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발 내 가치를 이 세상에서 남을 이겨갖고 나 혼자 올라가서 위에서 갑질하고 호통치고 사람 우습게 보려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은 1도 아닙니다. 여러분, 1도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짓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의 방향은 여러분 잘못될수록 손해입니다. 방향은 잘못될수록, 열심일수록 더 손해고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일수록 더 손해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한버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손해입니다. 부르심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르심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하나님 위에서 경찰처럼 쳐다보고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경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만의 독특한 두 가지 요소를 보시면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 화면 띄워주세요. 기독교만의 두 가지 독특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절대신 자신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런 종교 보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이런 종교는 절대신 자신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있으면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 두 번째 여러분 지켜야 할 계명 있잖아요. 이 계명을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십계명이 명령일까요? 언약일까요? 무슨 차이네요? 여러분 명령은 지켜야 될 것 같고 언약은 안 지켜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명령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이 명령이라면, 근데 계명이 언약이고 약속이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의 최종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절대신이 계명을 주면서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지켜, 훌륭해져, 놈들보다 더 잘해. 왜? 그네들은 다 하나님과 분리된 후에 나와서 그걸 믿으니까 놈들보다 더 훌륭해져야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내 가치를 내가 올려야 하는 이런 인생에서 절박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남의 눈에 남들보다 수준이 낮으면 살맛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다 내가 잘 지켜서 해탈해서 내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다음 생에 내가 개로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 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방향은 내가 훌륭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귀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귀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귀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긴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주신 계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끝내 이 계명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꼭 우리에게서 세 가지를 하세요. 잊지 마세요. 첫째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나 너와 하나 되고 싶어. 나 너와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어. 네가 이 하나됨의 사귐 속으로 너도 들어왔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방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같이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 제대로 오나 보자 어디,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 안 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르시고, 두 번째 함께 하시고, 세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람 기다려 보셨어요? 진짜 복창 터지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전 브라질 사람들만 빼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정말 잘 기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기다리고 놀아요. 여러분, 놀면 안 기다리면 돼. 안 기다려도 되고요. 네. 놀고 있으면 화가 안 나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 더 놀라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 부르심에 그 길로 우리가 달려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뭘까 했는데, 저는 최근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찾은 가장 우리의 문제 중에 심각한 게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계속 날마다 신선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어디로 더 가면 되세요? 어디로 더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갈 방향이 분명히 보이세요?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꼽으려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항상 이게 정답이었어요. 제가 문제 있어요, 어떡할까 그러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 이게 답이었어요. 이거 답 맞아요, 여러분. 답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구일까요? 기도의 최종 목표가 간구일까요? 교제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표가 간구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입니까? 교제죠. 근데 여러분, 기도 좀 한번 녹음 좀 해보세요. 대표 기도 녹음 좀 해보세요. 다. 시작 앞에 감사 조금,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회개 조금. 그 다음에 끝까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그 거지 기도 그냥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끝까지 하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머물러선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간구에 머문 지 10년, 20년, 30년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구에서 더 나가질 않아요. 그래갖고 좀 더 발견한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건 좀 낫지. 왜냐하면 날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니까. 여전히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여전히 간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맨날 이거 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좋은 부부 아닙니다. 결코 좋은 부부 아닙니다. 저는 기도는 간구해서 교제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책에서, 글자에서, 글씨에서 인격이신 말씀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 오래 큐티하면서 너무 오래 말씀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그 인격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 저는 느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나에게는 오지 않는도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이게 버젓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 글자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안전함을 제공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전함을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책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말씀을 읽는 건 틀린 것도 아니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말씀 설교 들어보면 말씀이 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성경 다음을 얘기해야죠. 성경 다음을. 분명히 성경의 인격이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안 만나고 성경만 읽고 끝날까요? 묵상하고 끝날까요? 적용하고 끝날까요? 나눔까지 해요. 우린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넘었고 20년도 넘었고 30년도 넘었어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간구해서 이제 교제로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교제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안에, 저는 26살 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지 않는 유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집을 짓고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과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했는데, 제일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데 제일 큰 방해는 사단의 방해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아니었어요.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주님과 교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는 지금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주님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원하는 거더라고요. 간구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랍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기적도 경험하세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도 경험하시고 다 경험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내려질 때 비로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내려놔줘야 됩니다. 그게 짐이더라고요. 방해거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보세요. 순서가 뭔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 언약을 주셔서 그분이 이루시기로 했고,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꿈쩍 안 하고 그게 신앙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그걸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건 줄 알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고 너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에서 교제로 가는 방법,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제부터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책에서 인격으로 말씀이 더 깊어지는 전환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간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과 능력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책만 읽는 건 내가 더 높이 깨닫고 깨달음을 높이 더 갖고 내가 더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 속에서 내가 얻으려는 욕심도 있고 또 더 깊이 알려는 간절함, 하지만 다 나 중심입니다. 근데 들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드림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주님,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게 오늘의 메뉴입니다. 오늘 모임의 메뉴인데,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그날의 메뉴 누가 결정했죠? 그 아이가 결정했고, 그거 엄마가 결정했습니다. 그날의 메뉴를 그 엄마가 결정했어요. 햄앤 샌드위치를 보냈으면 분명히 그날 싸그리 햄앤 샌드위치 먹었고, 중국 사람이 보냈다면 짜장면, 짬뽕을 보냈다면 그날 싹 다 짬뽕, 짜장면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메뉴를 그 아이와 그 어머니가 결정했습니다. 전 설교할 때마다 주님, 이게 1인분입니다. 내가 준비된 게 1인분입니다. 저와 이 내용을 주님께 드립니다. 축사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먹여주십시오. 풍성히. 네. 여러분, 우린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1인분입니다. 1인분의 한계는 너무 분명한데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드려지는 게 문제지 1인분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드려진 게 문제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드려진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림의 신앙을 부탁드립니다. 드림부터 신앙이다. 이제부터는 드림에서 진정한 시작이 온다.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지킬 능력이 없는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드릴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놀라운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당연한 합당한 예배니라. 러지컬 월십, 러기코, 합당한 당연한 상식적인, 이게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당연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이라고요? 드림서부터.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올림픽이 아닙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십시오. 예배는 예식에서 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예배는 친밀한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교제로 정의하면 우리에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예식으로 정의하면 여기 이 예배, 이 예식에 집중해요. 그리고 끝나면 다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너무너무 웃길 것 같아요. 왜 너희는 거기만 가면 바뀌냐? 거기서 끝나면 다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예식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쉬고 싶어요, 빨리. 왜냐하면 예배의 정의가 예식이면 그렇게 됩니다. 예배의 정의가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되면 삶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를 다 가지세요. 저를 다 드려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랬을 때 내 속에서 진정한 동의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당연하지, 맞아, 나 이게 너무 좋아, 올라오세요. 아니면 좀 아쉽다, 뭔가 좀 찝찝한. 그러면 이젠 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을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분명하게 삶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띄워주세요. 첫째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가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들 대부분 다, 제가 성악을 했는데 대학생들 성악과 들어올 때 자기 파바로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다 되는 줄 알아요. 컴퓨터 들어온 사람 자기가 스티브 잡스 다 되는 줄 알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천만의 말씀이 지금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 못 하시는 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려요. 제발 열심히 살아 좀. 제발 좀 열심히 좀 살아. 열심히 안 살아봐서 그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인생 내 뜻대로 되는데, 원래 되는데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열심히 살아보라고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보라고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25살 이후부터 깨달을 수 있고요, 보통 30에 깨달았습니다. 25살 이전에 깨달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드림이 생기기 위한. 두 번째가 뭐냐면 써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나에게나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드리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유익하다.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져야 드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열심히 좀 사세요. 두 가지를 꼭 경험하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 드림이 거짓말이죠. 그 드림은 그 순간뿐일 뿐입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막 일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선교도 더 깊어졌어요. 옛날엔 일이었어요. 선교가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관계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너도 들어오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이 영원한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세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옛 계명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세 계명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세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거를 정리해서 한 줄로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은 내 문제보다 내 존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다는 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보다. 여러분, 왜?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건데.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게 더 기쁩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나와서 가족을 만나는 게 더 기쁩니까? 왜 감옥에서 나온 게 더 기뻐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너무 감옥에서 풀린 게 너무 좋아서 집에도 안 가고 감옥에서 맨날 살아요. 고마워 감옥. 여러분, 이게 뭐가 기쁜 소식이냐고요? 진짜 기쁜 소식은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죄악에서 풀려 나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다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 거기 머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가라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다리잖아요. 다시 갈 수 있는. 근데 다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 다리가 몇 평이고 이 다리는 뭘로 저주고. 안 건너요, 안 건너. 왜 만들어졌는데? 건너라고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내려준 그 거짓을 믿으면 그걸 가올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가올, 가치를 올려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정말 저도 엄청 여기에 영향받고 있어요.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영향받고 있네요. 가올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삶은 가누의 삶입니다. 가치를 누려라. 가올의 삶은 경쟁이 제일 중요하고요, 가누의 삶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왜 부르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좀 경험 좀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될수록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 5번, 변화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향, 갈망, 선택입니다. 네.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망이 없으면 일도 안 움직입니다. 어떤 분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교회에 와서 확인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갈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갈망만 있으면 뭐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만 생기면 뭐예요? 학원에 등록을 하든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뭔가 해야죠. 선택. 근데 여러분, 갈망과 선택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아세요? 맛보면 경험하면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은,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고.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고. 무슨 뜻이냐면, 깨달은 게 믿음이 되려면 경험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제부터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이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으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를 매일 아침 눈 뜨면 첫 기도를 그걸 하십시오.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소원은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게 통일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됨. 영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끝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어요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더 계속 기도가 반복되면, 저 그 기도 시작한 지 한 4년 됐는데 아침에 그냥 느끼려고 애를 써요. 그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매일 아침 자신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유일한 소원, 부르심의 목적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자꾸만 잊어먹으면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성령님, 또 잊어먹었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눈 뜨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간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지체들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국은 다 망했어요. 내가 올 때 이 분야에서는 다 망했어요. 다음 세대밖에 기약할 수가 없어요. 제발 청년들 결혼해서 애 가질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좀 와주세요. 갈 데가 없으면 제가 얘기 좀 해줄게요. 이건 뱃속에서부터 생길 때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간올이 아니라 간우다. 넌 더 좋아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누리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그런 지체들과 교제를 가십시오. 세 번째, 물음표인데요.
제가 제주도에 1년 반 전에 이사 왔습니다. 20년 전부터 집을 오픈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특히 그리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뭐 짧게는 2달, 4달, 6달, 뭐 13개월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에 저희 막내까지 미국서 대학을 보내고 제주도에 저희 부부가 와서 본격적으로 집을 오픈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보니까 1년에 한 100팀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2팀? 한 주에 2팀 정도가 와요. 4박 5일, 5박 6일, 한 달 있는 사람도 있고 2달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분, 숙식, 관광, 차량, 운전 무료 제공입니다.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물론 예약제입니다. 예약제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건 경험하지 않은 한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은혜 한 번 또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은혜 한 번 더 받고 끝납니다. 유익은 없진 않겠지만 별로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경험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고 갈망과 선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꼭 가십시오. 정말 없다면 제주도라도 오십시오.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갔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이제까지 만난 강사 중에 AS 해주기로 약속하는 목사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AS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환불해드릴게요. 안 되면. 여러분, 부르심이 분명할수록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간절함이 주님께 다 드려졌으면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를 친밀한 교제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너의 존재가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나를 부르시는, 아니 이전부터 이미 나를 부르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따라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선택하며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이유로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춰있습니다. 멈춰있습니다. 아버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하고 그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성을 받고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옵소서.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끊임없이 나를 향해 사랑을 계획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된 마시옵소서.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선택하며 사랑을 신앙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로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랑을 시작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그 사랑을 따라 여전히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랑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